어떤 낚시꾼이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낚시꾼이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한 손에는 낚싯대를 들고 한 손에는 25cm 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25cm 자. 그래서 그 앞에 건 끄지 않았나요? 이건 놔두시고 끄고 그 다음 뒤에 것도 끄십시오. 그래서 이제 저를 보십시오. 이제 끝났습니다. 저분이 해야 될 일은 끝났어요. 한 손에는 낚싯대를 들고 한 손에는 25cm 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잖아요. 고기를 잡으면 그 고기에다가 낚싯대를 딱 대봅니다. 자를 대봅니다. 25cm 자를 딱 재보고 고기가 25cm보다 크다 그러면은 그냥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25cm보다 작다고 하면은 그걸 그릇에서 담습니다. 좀 이상하죠. 제 지금 설교가 이해가 됐습니까? 25cm보다 크면은 방생을 해주고 작으면은 가방에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낚시꾼이 이상해갖고 물어봅니다. 아니 왜 거꾸로 가십니까? 보통 사람 적은 것은 풀어주고 큰 것은 가져가는데, 그랬더니 이 낚시꾼이 뭐라고 할게요? 우리 집에 프라이팬이 25cm밖에 안 됩니다. 우리 집에 프라이팬이 25cm밖에 안 돼서 25cm 큰 거 가져가면은 해먹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풀어준다고 합니다.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내가 25cm의 자를 가지고 그 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려 가고 계십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신 분이에요. 그런데 나는 25cm 자를 가지고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이 된다냐.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냐.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큰 일들을 제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한하고 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야, 나는 안 돼. 나는 해봐도 안 될 거야. 나 지난번에 했는데 안 됐잖아.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들을 담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요. 그래서 된다고 생각하고 된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안 된다 해도 안 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일들이 나는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해나가는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25cm의 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갈릴리 바다에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풍랑을 통하여서 배가 이동을 했기 때문에 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죠.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보면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네 조그마한 생각으로, 네 조그마한 자로 내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목이라도 알고 가야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맙시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일어날 수 없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싶어도 나타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느냐? 베드로가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그러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자, 지금 우리가 22절부터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건은요, 바로 앞에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뭐였냐면은 13절부터 21절까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오병이어 떡 5개와 물 2고기 2마리로 그곳에 있었던 사람 5,000명을 먹인 사건이다. 학자들은 2만 명 정도 모였을 거라고 합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2만 명. 그리고도 먹고 남아서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사건이 바로 조금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나자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보내셨어요. 갈릴리 바다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광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돌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배가 오도 가도 못하고 밤새 그 바다에가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말씀해 보면 밤 사경에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밤 사경. 밤 사경이라고 하면은 지금 요즘의 시간대로 새벽 3시부터 6시예요. 새벽 3시부터 6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밤 7시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서 새벽 3시까지 풍랑 때문에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하고 그렇게 배에서 헤매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오십니다. 바다 위를. 바다 위를. 어떻게 예수님의 바다 위를 걸었대? 또 이런 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25cm 자입니다. 그것이 25cm 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래서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니까 깜짝 놀래요. 도대체 저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제자들이 야, 저 사람이 유령인가 보다. 요령이 걸어오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제자 그룹의 이 리더거든요. 반장이거든요. 베드로가 탁 튀어나가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 28절에 보면 그러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오라고 하소서. 야, 베드로 멋있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가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말을 들으시고 야, 그렇게 해라. 그래요. 그렇게.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탁 뛰어내려서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바다 위를 걸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걸어갔다고. 29절과 30절에 보면 그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처음에 몇 발자국 뛰어 걸어갔어요.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니까 갑자기 무서움증이 드는 거예요. 무서움증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속으로 꼬르륵 빠져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붙들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만일. 자, 28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 만일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아니다. 만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A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A라고 하는 헬라어의 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어날 가능성이 없을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헬라의 문법에 일어날 가능성이 없을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 무슨 말이냐? 베드로는 만일 예수님 만일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만 내가 물 위를 걸어갈 가능성이 없지만 그래도 당신이 주님이라면 나를 그곳으로 좀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을 위를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에요. 그래도 어떻게라도 걸어볼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해도 안 될 거야.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인지 해도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만일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25cm 차이였다. 25cm 차이였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수제자. 리더예요. 그 그룹의 반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가장 먼저 챙긴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모든 일에는 베드로가 참가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중풍병자를 고칠 때 베드로도 갔었고, 또 베드로 어머니가 열병에 걸려 있을 때 예수님께 직접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그 열병을 고쳐주셨고, 그것을 다 목격했고,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곳에 베드로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만,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만 그래도 한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해 주십시오. 베드로는 수많은 능력과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그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25cm의 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다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25cm 자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야, 그것이 될까? 일어날까? 병이 고쳐질까? 문제가 해결될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동명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요즘에 과학이 발달되면서 얼마나 이 세상이 넓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만 해도 이 땅에 행성들은 수금지와 목토 천여 명 해가지고 7개인가? 이 정도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밝혀지고 있는 이 과학 은하계는 그러한 것들이 수백 수천 개 있다는 거예요. 수백 수천 개. 또 그것이 또 수백 수천 개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과학에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딱 3분 하나님이라고 하네. 3분. 나머지는 그럴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안 될 거야? 아닐 거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세상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거 해결해 주는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를 해결해 주는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어떤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좀 제 질문이 좀 어려웠죠? 어려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 내 문제, 내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한 채 오차 없이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그 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나에게는 큰 문제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쉽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갈릴리 바다는 가로가 15km, 그 다음에 세로 우아래가 28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호수예요, 큰 호수.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원래는 호수인데 바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 외 이쪽에는 헐몬산이 있어요. 헐몬산은 만년설입니다. 그래서 눈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 추운 그 공기가, 추운 곳에 있는 공기가 내려오고, 또 이 갈릴리 바다 좌우편에는 사막입니다. 사막. 뜨거운 사막의 바람이 같이 이렇게 섞이면서 돌풍이 갑자기 불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돌풍이 갑자기 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배를 파손시키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한 2시간 정도면 건너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2시간 정도. 평상시 같으면 2시간이면 건너갈 수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돌풍으로 인해서 밤새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헤매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것이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밤새 바다에 있는다고 하는 것이 두려움이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집에를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극심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그 상황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주는 공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사람이 죽습니다. 전쟁을 해보면은요, 전쟁에 나가 총 맞아 죽는 사람들보다 그것이 공포 때문에, 공포로 있는 죽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이런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10만 원을 훔쳤습니다. 10만 원 훔쳐갖고 자기 집에 있다가 경찰이 들이닥치니까 자기 집에서 뛰어내렸어요, 살려고. 근데 자기 집이 몇 층이었느냐? 6층이었어요, 6층. 1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죠. 10만 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 10만 원 때문에 감옥에 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공포가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동명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하여서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앞에 나가서 칼을 들고 싸워야 될 사람이, 총을 들고 싸워야 될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으면 뒤에서 아무리 도와준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고 해도 싸울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했던 전쟁 가운데 유일한 전쟁, 패한 전쟁이 무엇입니까? 베트남 전쟁이에요. 베트남 전쟁. 베트남이 올맹군과 싸웁니다. 아무리 무기를 공급해 줘도, 밀림을 태우면서 무기를 공급해 줘도 앞에 나가서 싸우는 그 베트남들이 싸울 전의가 없어요. 전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 미국이 유일하게 세계 전쟁에서 실패했다고 철수한 전쟁은 베트남 전쟁이 유일해요. 앞에서 전쟁하는 사람이 힘을 가지고 전쟁을 해야죠. 그런데 두려워하고 있으면 아무리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그러지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그곳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두 표로 딱 나누어졌어요. 10명은 안 된다. 10명은 안 된다. 가나만하다. 저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다. 가나만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안 된다 하는 거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가지 말아라 그러는 거, 가지 마라. 그런데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간다, 된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는 200만이나 출애굽을 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방금 오늘 말씀했던 이 사람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사막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못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 왜? 싸울 의지가 없어요. 두려워요. 그럼 니네는 그냥 죽어라. 된다 할 수 있다. 하나님 도와주면 한다 라고 밀고 나간 사람은 들어갔다는 거에 들어갔어. 여호수아와 갈렙만. 동명성도 여러분, 200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10명의 정탐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2명의 정탐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2명의 정탐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 나를 도우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생의 동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 오늘 말씀 29절과 3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처음에 배에서 내려오죠. 내려와서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예, 걸어갔다고 했어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몇 발자국 걸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물은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는 곳이 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에서 발을 내디뎠을 때에 29절에 보면은 그러죠. 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갔다는 거예요. 갔습니다. 그런데 몇 발자국 가다가 빠져들었어요. 왜 빠져들었냐? 왜 빠져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29절에서는 걸어갔어요. 그런데 30절에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야 와라 베드로야 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그가 그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걸어가다가 주변에 있는 환경을 보니까, 바람을 보니까, 파도를 보니까 아이고 무서움증이 들 때부터 그가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문제를 바라보면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와 상황은 우리에게 두려움만 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을 쥐고 계시는, 문제를 쥐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에도 아멘이라고 안 하네.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두려움 가운데 있었죠. 밤새 배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밤새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움 말라. 동명의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래서 한 발자국 앞으로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직장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공한 인생이 되느냐, 실패한 인생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따라갈 때에는 그가 성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고, 주변을 바라봤을 때 그는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동명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다, 혹시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 내가 지금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동명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울에 가면 총신대학이 있습니다. 총신대학. 아십니까? 서울에 가면 총신대학이 있다는 거? 네, 총신대학은 우리 합동교단의 목회자들을 키우는 대학입니다. 다 뭐 그렇지는 않지만 총신대학교 신학과 목회자들을 키우는 대학입니다. 합동교단에. 거기에 이번 주에 5월 30일 날 총장으로 부임하시는 분이 이재서 박사님이십니다. 이재서 박사님. 이재서 박사님은 맹인이십니다. 맹인.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 예. 이름을 잘 모르는 사람은 내가 잘 몰라서 그렇구나. 이 사람이 미랄 선교단을 만든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유명한 미랄 선교단 만든 사람. 12살 때 앞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눈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맹아학교 들어가고, 나이가 66세입니다. 맹아학교 들어가고 어떻게 해서 총신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총신대학교 입학 조건에 앞이 안 보이니까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면 자동 퇴학을 당하기로 하고 그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 그가 맹아 미랄 선교단을 만듭니다.
이 사람이 전남 순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남대학교에 있었던 미랄 선교단도 이 사람이 만들고, 전국적으로 미랄 선교단 하면 유명합니다. 저 학교 다닐 때 유명한 선교단이 미랄 선교단이요. 이걸 만들었습니다. 총신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서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치고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총신대학교에서 23년 교수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앞이 안 보이는데. 그리고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이번에 다시 총신대학교 총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총장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십시오. 말을. 징글징글한 곳입니다. 서로가 총장 되려고 하는 거죠. 총신대학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총장이 당선되었습니다. 만장일치로. 앞도 안 보이는 사람이 만장일치로. 그걸 누가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 앞이 안 보인 그 사람이, 대학을 졸업한 것도 어려울 것인데, 미국에 가서 석자, 박사, 거기에는 아주 훌륭한 그 내조하는 부인이 있었어요. 부인이 그 책을 다 읽어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이 대학교 교수가 된 것도 감사덕지한데, 은퇴하고 나면은요, 누가 돌아보질 않습니다. 돌아보질 않아. 총신대학교 총장은요, 거의 목사들이 다 합니다. 목사님들이. 그 전에 목사님이 김영우 목사님이세요. 그분을 제가 조금 알아요. 별로 안 좋은 분이에요. 별로 안 좋은. 중도 탈락했어. 이번에 이분이 총장이 만장일치로 총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맹인도 총장을 만드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 못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못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25cm 자, 우리 집에 있는 그 후라이팬 때문에 그 썩을 놈의 후라이팬 바꿔버리십시오. 좀 큰 걸로 사십시오. 네, 큰 걸로. 네, 한 1m짜리 큰 걸로 사세요. 좀 통 크게 큰 걸로. 조그만 거 사가지고 하나님 안 돼요. 울며 불며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시면서 큰 후라이팬, 큰 포부를 가지시고 큰 비전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해 나가시는, 살아가시는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